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민족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남자들 가운데 화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목욕 바구니 안에도 샴푸, 린스, 바디 클린저, 또 얼굴 지우는 거 뭐죠? 클렌징? 그런 것도 있고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옛날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욕탕 갈 때 수건에다가 비누 하나 들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바구니 안에 5만 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옛날에 비해서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못난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예쁘고 똑똑하고 귀엽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 사진 다시 보십니까? 꺼내기가 부끄럽죠? 지금 저하고 같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우리 동기되는 집사님들은 제가 여기서 꺼내면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코를 흘린 애들이 많았고, 버점이라죠, 버점. 얼굴에 이게 피는 거. 이걸 전문 용어로 몰라서 제가 버점이라고 적었는데, 버점도 참 많았습니다. 야인애도 많았고, 떨어진 양발에, 그지요? 신발 벗으면 발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참,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못난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 앞에 보면요, 다 예쁩니다. 대학생들이 방학만 지나면 얼굴이 달라진대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능 시험 치고 난 뒤에 여고생들이 성형외과에 많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뚱뚱한 것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뚱뚱해 보이지 않는데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뚱뚱하다 이야기하지, 외국 사람 뚱뚱한 것과 제가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로 뚱뚱하신 분은요, 제 허리만 해요. 그 다리가 정말로 뚱뚱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수영장에서 그런 뚱뚱하면 몸매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정말 수영장에 한번 풍 들어오면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살을 빼기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안 먹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실컷 먹고 살을 뺀다,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살을 좀 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은 광고에 보면 실컷 먹고 살을 뺍니다. 해보신 분 계시죠? 가능하던가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살을 빼려면 먹지 않고 운동해야 됩니다. 먹기 원하고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을 뺄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두 가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고 세상 좀에 좋아하는 거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죄 조금 짓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하나님 믿든지 선택을 해야지, 죄도 조금 좋아하고 세상도 조금 좋아하고 하나님 섬긴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에 이상한 불순물만 들어가도, 그 조그만 거 들어가도 그거 뜯어내고 안 먹습니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충만하여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싫어하셔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든지 정욕과 탐욕에 따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세상과 죄와 싸워 이기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요. 작은 것 같은데
아름다운 여자를 취했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영이 떠나버려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 좀 한 것이 하나님 영이 떠날 정도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이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은 끊어버려야 되겠다라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실 때 다 끊어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그 원인이 믿음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들이다, 두 번째는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세 번째는 그 당시 왕족들 중에 자녀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수주의자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보고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통의 불경건한 자,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신앙 있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세상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름다움이에요. 외모를 보고 맞이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내를 한 명 맞이했습니까? 두 명 맞이했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대로 다 맞이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움이란 것에 포함된 것에 육체의 정욕, 성적인 정욕에 이끌려서 원하는 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름다워서 저 여인을 혼자만을 사랑했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의 그 속마음을 꼬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외관된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할 때가 있어요.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걸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영적인 것에 믿음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하고 결혼하니까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를 남겨두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자그만치 1000명이에요. 1000명. 1000명이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십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더 불같이 타올라야 되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이 더 생겨나야 되는데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 것들과 비교하면서 세상 지위와 명예를 누리면서 돌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 돌아섰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 앞에 금오스 신전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모스 신이 무엇이냐면 모압의 몰록을 섬기는 신입니다. 몰록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 드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정도로 되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믿음이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내를 맞이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는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내 신앙을 변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요,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신앙을 변질시킵니다. 깨끗한 물에 농약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성이 떨어지면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능력 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를 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자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나의 영은 히브리어로 생명, 생기란 뜻도 있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같이 있지 못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후손이 없어지는 듯한 위기를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세상 사람들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아벨처럼 살해당하면서 위기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서 위기를 당했는데, 이제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벗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셨기 때문에 떠나가셨습니다. 그럼 신앙에는 어땠을까요? 신앙에는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임재하시면 내주하신다,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나를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으로 이끌어 주셔요. 오늘 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찬양 부를 때 은혜롭게 만들어 본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만약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죄짓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심하고 탄식하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줘도 세상을 좋아해서 떠내려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게 세상에 가서 마음껏 살아보면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탄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아들,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 돈 주면 허랑방탕에 다 쓸 것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유산을 미리 나눠줍니다. 아버지 생각대로 재산 다 팔아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에 다 허비해버립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이 따랐죠. 돈이 없으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가 고파서 돼지치기를 하면서 지음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 시점, 가장 비참한 시점에 되었을 때 그제야 누굴 떠올립니까? 아버지를 떠올리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과 정욕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요, 마음이 클클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영적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죄 짓는 것에 좋아하면 달아가면요, 죄 짓는 것으로 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실지 모르지만 영적인 괴로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괴로움 가운데 영적 목마름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무릎 꿇어 나오게 만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안타까움에서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세상을 좋아하면 성령님은 가슴이 아파하셔요.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걸 인식을 못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안타까운지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우리 성령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셔요. 상한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갈 때 아버지의 일꾼이라도 참 고용해 주시면 내가 일하겠다는 생각을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주님 존전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다시 안아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바보. 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야 되는 것은 반복되는 죄입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반복되는 죄, 이거 끊어지면 또 생겨요.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이거 품지 말아야 되는데 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들 다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은 안 해야 되는데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한다 끊어집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제 끊어지느냐? 성령님께 하나님 그 죄를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 죄가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죽여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른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담배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어집니까? 오랫동안 몇십 년 담배를 피웠는데 자식과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식 보기에 부끄럽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한번 기도하고 내일 또 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끊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담배가 한 모금 몸에 딱 들어가는 구역질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한 모금 더 연기려고 하니까 역겨운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담배를 끊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싶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셨구나. 여러분 결단하고 결단할 때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죄는요 내 육신이 그걸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은근하게 은밀하게 즐기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사생 결단하면서 주님께 끊어달라고 강구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 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싫어지게 해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모든 것들도 다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120년이라는 것은 120년으로 수명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120년 이상 살았어요. 여기서 120년이라는 말은 120년 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120년까지 지금 당장 심판해야 되지만 심판은 유보한다는 뜻입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을 좀 더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8가족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20년을 유보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결과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떻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고 세상은 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작은 것이라도 세상 것이 제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갔지만 신약시대는 성령님이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쫓아낼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쫓아낼 때까지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근심시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에 임하여서 세상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